5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이 참담한 현실 때문에 아들과 함께 삶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마르지 않는 가루와 또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그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상반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오늘의 그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도 없이 가장으로서 살아온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것도 이제 겨우 엘리야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겠구나 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내 다시 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맞이한 과부는 곧바로 엘리야를 찾아가 원망합니다. 엘리야를 원망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을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로 여겼습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옴으로 그동안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것들을 죄로 기억나게 하여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은 아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져 있었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는 나를 벌하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 나를 벌하시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관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부의 간절한 하소연을 듣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엘리야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2층 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식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그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엘리야가 과부의 일을 마치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과부나 그 아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지 않고 자신이 함께 거처하고 있는 이 집에 이 일이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음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혼이 몸에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과부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엘리야를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더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르밧 과부는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음으로써 엘리야와 함께 여러 날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 집뿐만 아니라 온 땅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은 후 바로 그 후에 큰 환난을 당하는 이 일은 지금도 우리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이 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사르밧의 과부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만 이해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과부가 이 일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결과는 오히려 엘리야를 만나기 그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나 시련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잠깐의 시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계획의 뜻하심을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고난이 결국 나를 더 성장시킬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 믿음이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그는 자기가 기거하는 집에 닥친 비극에 대처하는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그 어떠한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믿음과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그는 과부를 탓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녀의 아들을 받아서 자신이 기거하던 방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믿음과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기에 기도하려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고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진정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시련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임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점검함을 통하여서 내 삶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가능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